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아담의 후손과 원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되자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부와 권력과 결탁하면서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었지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참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 광야나 사막 같은 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기도와 묵상에 힘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훗날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막의 교부들이 남긴 명언이 있지요. 사막에서도 죄는 나를 따라왔다. 사막에서도 죄는 나를 따라왔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면 죄를 짓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이기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공간에 혼자 있어도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운전하면서도 말로 죄를 짓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리며 정죄할 때가 있으며 책상 모서리에 무릎을 찍혀도 혼자 허공을 대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조용한 곳일수록 죄는 더 큰 소리와 더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곳에서든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란 문자적으로는 죄의 근원, 최초의 죄, 원초적인 죄라는 뜻입니다. 내용상으로 원죄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사람의 본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자기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한 것일까? 이 질문이 첫 번째 떠오르는 궁금증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 죄가 우리의 책임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사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100점짜리 답은 없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신비한 일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묵상을 통해 답을 찾아본다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한 의와 거룩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태초의 사람에게는 전능성, 전지성, 자존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창조주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선악과는 그 차이를 구분짓는 경계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곧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선악과를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와 신뢰 그리고 경계와 약속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함으로 인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게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의 잘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선악과를 먹은 죄는 100% 아담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모습, 이것이 곧 죄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탄이 자신들을 유혹했어도 본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완전한 의와 거룩을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으니 충분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죄는 자기가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다. 죄는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했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입술이 죄를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죄는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험한 말도 자기가 선택해서 내보낸 것이고 분노나 시기 질투도 자신이 선택해서 내보낸 감정입니다. 불평도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미움도 용서를 선택하지 않은 자기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하나님 탓, 사람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또 다른 의미의 선악과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입에는 하지 않아야 할 말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표출하지 않아야 할 감정의 선악과가 있으며 우리 삶에는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행동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할 기준선으로서 또 다른 의미의 선악과를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겸손을 잃고 교만함으로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런 선악과를 남겨두셔서 우리를 죄짓게 하십니까? 라고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주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흙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가? 왜 내가 먹지도 않은 선악과 때문에 나까지 원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방법은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설입니다. 실제설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원죄를 지을 때 아담의 허리에 있는 우리도 함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언약설입니다. 언약설이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정하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에 아담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원죄를 범했기에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 우리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실제설과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고 하는 언약설, 이 두 이론이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큰 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람은 본질상 선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이 고백, 이것이 원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원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가 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우리가 의를 행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 착하게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도덕적 결핍이나 선행의 결핍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무서운 교만의 죄입니다. 아담의 한 번의 죄로 인간의 본질과 본성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손상을 입었는데 그런 무서운 죄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착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죄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말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구이고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에 보면 종종 동물이 말도 하고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과 선악과 이야기는 풍유나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존재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며 간교하고 간사합니다. 사탄의 능력 정도면 뱀을 말하게 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와는 이렇게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아담이었지만 바로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먼저 유혹한 이유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나중에 창조된 하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에게 전해 들었기에 말씀에 대한 무게감, 책임감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더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셨지만 하와는 그 단호한 경고를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추측이나 가능성 정도로 경고의 무게를 낮추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하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전해 들은 것과 직접 들은 것에는 무게감과 책임감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해 들은 말씀에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줄어듭니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생각이고 목사님의 주장이겠지.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 드려야 해. 아니, 이 말씀은 아내가 드려야 할 텐데 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의 무게감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순종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자기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눈의 티를 보기보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듣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만약 하와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직접 전해준 것이 아니라 전달해서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자, 사탄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약한 자를 찾아 먼저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들리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도, 심지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일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의 유혹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원하는 결과를 빠르고 손쉽게 얻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생길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열매 하나로 지금보다 더 많고 좋은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고 손쉽게 얻게 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죄에 빠진 원인은 인생의 빠른 길, 지름길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지름길을 원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노력 없이 결과를 빨리 얻으려는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사탄은 땀 흘림의 과정 없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지름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 생활에 젖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런 세상 문화와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늘 빠른 길을 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가면 대적들의 공격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이방 족속의 칼에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올라갔고 그 결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의 공격으로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빨리 결과를 얻으려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속히 얻고자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나타나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주관하여 드렸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지요. 모두 지름길로 가려다가 죄를 범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인생의 빠른 길, 지름길을 욕심낼 때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도 인생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지름길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정직보다 편법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뀌기를 바랄 때도 있고 훈련의 과정 없이 큰 사명을 맡고 싶어하는 자도 있습니다. 지름길을 좋아하면 사탄의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지름길을 욕심내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순종 없는 결과, 이것은 사탄이 제안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에는 언제나 선악과의 유혹이 존재합니다. 또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금지하신 것처럼 왜곡해서 질문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확신에 금이 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할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도 사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이 사울을 더 큰 죄로 끌고 갔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비웃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심이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의심은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했고, 존 파이퍼 목사는 사탄은 의심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금이 가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는 자를 내쫓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택하신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구원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그리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의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 온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은 즉각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반가워하기보다는 숨어버렸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노동의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 후에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사람이 경작을 멈추면 금방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척박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인간의 타락으로 발생한 즉각적인 결과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발생한 또 다른 피해는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도덕적, 영적, 지적인 완전함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에 의와 거룩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 지성을 비롯한 감정과 의지, 양심 같은 기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죄로 인해 그것마저도 오염되고 왜곡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란 우리의 전 인격이 죄의 영향 아래 놓였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격과 본성의 죄의 영향을 받으니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참된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에 법을 지킬 수 있고 양심이 있기에 도덕은 지킬 수는 있어도 그 의도와 동기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인생의 무게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가 계십니까? 삶의 고난으로 우겨쌈을 당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낙심하는 자가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찌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도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전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전적인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